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선포되는 법을 법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의 판결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가 일반적인 준법 정신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법규를 알려주면서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권을 누리도록, 그것이 곧 의무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런저런 법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 사람이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챙이적 시절을 잊은 개구리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러한 특권이자 의무를 법규로 주고 있습니다. 1에서 6절은 남자 노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최장 6년만 종으로 삼게 제한을 했습니다. 6년 동안만 종으로 하고 그 이상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법규였습니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용의 대상도 아닙니다. 내게 무언가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때로는 써먹을 만한, 때로는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중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법규를 주셨는데 최장 6년만 종으로 하고 7년째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서, 내가 비록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종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년째가 되면 조건 없이 풀어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지만 어떻습니까? 부려먹어야 할, 내가 써먹어야 할, 이용해 먹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년째가 되면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법규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노예의 노동력을 6년 이상은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규를 통해서 인간의 권리, 인권이 돈보다 훨씬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는 것의 한계, 그 기한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법규와 유사한 것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데, 떠나가는 노예를 위해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줄 것을 충분히 재산을 채워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배려입니다. 배려.
노예로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살 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챙겨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법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주인으로 섬기기에 너무너무 합당하다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를 구멍 뚫어서 영원토록,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예외적인 그런 법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전도회 안에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까?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들 먹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못 먹고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 대접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 것을 바라는 게 우리 모두들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사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해 주지 않는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멸시천대 받으면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고 사람 대접 욕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때문에 우리 목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참 밝아진다 등의 여러 가지 칭찬,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는 있는데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은 받고 싶은데 칭찬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욕구, 권리를 누리려면 누군가의 파격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서로를 대접하며 섬기며 상대방의 욕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규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은 큰데, 받을 그릇은 엄청나게 큰데 채워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종으로만 보려고 하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대학부에 가면 목사님 커피 한 잔 태워드릴까요? 하는 몇몇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몇몇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마음 흡족하게 너무 고맙게 커피를 마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섬기며 배려하며 대접해주는 분위기가 된다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죽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해서,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고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나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막내가 다 해야 됩니까? 막내가 다 해야 된다면 막내는 그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막내가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된다면 막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속히 그 막내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벗어났다면 다시금 자기가 당했던 온갖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갑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군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내가 다 해야 되는 공동체라면 그 안에 질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려는 없을 것입니다. 막내가 다 해야 되는 공동체라면 그 안에 규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려라고는, 섬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막내가 다 해야 되는데 무슨 배려고 사랑이고 섬김이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설인데 어떨 때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배가, 나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사소한 것부터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종을 세밀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 노예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종은 6년이 지나도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성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에 대한 배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제권이 인정되지 않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에서 버려지면 몸을 팔아 연명하는 일이 허다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율법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 당시 주인과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경우 더 힘들어지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허다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쫓아내 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존중해서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상황을 충분히 살펴서 세밀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 자체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인근에서 수박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갈 때에 수박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파는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느냐 친절하게 대하지 않느냐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 수박이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게 대하면 저는 그 가게에 가지 않는데, 주인이 저의 마음을 샀겠습니까? 못 샀겠습니까? 그 주인이 저의 마음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박 사러 그 가게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맛집 하는데 그 맛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버리면 여러분들 그 맛집을 자랑하고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식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못 사게 되면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밀하게 그 상황을 충분히 살펴서 배려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고 그 사람 자체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대하는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어른들께서 그런 것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여성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배려해서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을 세밀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관계를 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연약한 자 입장에서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밀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것은 곧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박탈되는 경우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존경하면서 세밀하게 대하는 이 모든 것의 베이스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물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도니야와 요압,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규례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포장 아래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혈기를 부리고 이해 충돌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장에, 우리 전도회에, 우리 기관 안에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온갖 다툼, 온갖 충돌을 일으킨다면 결단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열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쪼개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중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100여 명 이상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약 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3분의 1이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는 사건을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살리려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면 사람의 생명이 다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달려나갈 때에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가는데, 사람이 다치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돌아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전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전진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주신 모든 은덕을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때로는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희생,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내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러한 행동이 내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덕을, 모든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눈이 코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귀가 입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되었다고 고발하고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손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이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공동체가 아픈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목장이 아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한 지체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면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한 지체가 정말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이자 사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랑을 몸소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법규를 주셨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되 세밀하게 세심하게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형제의 믿음을 세우고 어쨌든지 간에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